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또 저의 마음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주신 하루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전문 싸움꾼을 앞세웠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방문했다가 골리앗을 보았고, 이 골리앗의 오만함을 보고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골리앗 역시 이러한 다윗을 무시했지만 싸움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고, 그런 다윗이 누군지 사울은 당연히 궁금했고,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다윗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세하게 다윗의 가문, 혈통, 직업 등 아주 여러 가지를 사울이 질문했을 것이고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다윗이 대답할 때 이 요나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 됨으로써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데, 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 원인, 마음의 하나됨,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하나됨, 우리말 하나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공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지금 자신과
다윗의 마음이 함께 매여 있다, 함께 묶여 있다, 함께 공모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묶여지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있음을 느꼈을까요? 함께 공감대를 느꼈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윗에게 줄 만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네. 앞서 요나단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보셨죠? 적진을 가서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적진을 헤쳐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쫓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외모에 그 겉모습에 집중할 때 다윗은 골리앗의 그러한 겉모습에 쫄지 않고 도대체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이 같았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충성된 모습이 요나단이 나와 같구나라는 것을 보고 함께 묶였다, 공감했다라고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가지 않게 하고 이제 자기 곁으로 계속 두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요나단 역시 다윗과 의형제를 맺는 모습입니다. 왜 의형제를 맺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같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로 확인했겠죠.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였더라.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 당시 상류층 사람들만 입는 건데요. 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의 후계자로서, 이 사울의 후계자로서 이 자신을 표시하는 멋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후계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외투인데 그것을 지금 다윗의 언약의 징표로 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엄청나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복선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울의 신뢰를 받은 다윗은 각종 전투에서 늘 이겼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우는 모습이고 사울의 모든 부하도 그것에 동의하고 합당하다라고 여기는데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계속해서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죠. 사울과 함께 복귀하고 돌아오는데 이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환영하면서 기뻐 노래하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그 노래를 외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라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사울이 그토록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다윗이 더 많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왕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실제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처럼 이 보이는 왕을 달라고 왕을 요구했었습니다. 즉 이 왕의 자리가 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이 자리에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임명받은 사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가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로 이 다윗을 그때부터 의심을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니 이 사울이 제정신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틀째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악령이 들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군대장이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직급을 바꾸고, 천부장이 당시 하는 일이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국경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국경을 지키게 하면 국경을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의 침략이 있겠죠. 그 침략을 통해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도록 그런 의도로 사울이 다윗을 보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있다고 하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변방으로 경계 지역으로 중앙 정치 세력에서 벗어나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그 간계 백성들 눈에 많이 띄어서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한 봉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왕의 후계자로 가질 수 있는 이 옷과 또 무기 여러 가지, 이 요나단의 모든 것, 그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일치함을 통해서 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죠. 여기서 우리가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같으면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 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자원해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서 구제와 여러 교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웃은 이 기록자의 의도의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은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은 형제. 형제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이 형제는 누구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이웃이라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이 쓰여진 의도는 첫 번째로 이웃, 형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맥이 같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 맥은 같기 때문에 그 맥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라고 하고요. 이 성경의 핵심된 내용을 정리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는 개인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알려지는 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이 되는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한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 또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교리를 정립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 정리해놓은 걸 익히고 배우면 됩니다. 아는 만큼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이러한 것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기록된 의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대상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로 봐야 되고,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형제, 그러한 이웃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죠? 우리 영선이란 이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영선한 이름에 모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이, 지금 이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통장, 지금 옆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인생, 그리고 생명까지 옆에 계신 분한테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행동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대화를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공동체에서 이 같이 믿는 사람조차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밖에 우리가 확장돼서 생각하면 옆집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위해서 우선 모여야 합니다. 목장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함께 그 교제를 나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서로 표현하고, 그것이 일치될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처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되옵니다. 정말 함께 믿는 성도들을 위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함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랑,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라오기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임으로써, 또 요나단 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서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묵상하지 않았지만 이 사울의 모습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울의 그 질투하는 모습,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고, 또 요나단과 같은 이 동역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내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혹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